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배설하고 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과 삶의 의미 때문에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전쟁으로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쉼을 얻으려거든 첫째로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 방향을 돌이켰다는 뜻인데,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인본주의가 죄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 천국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인생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잡혀 있었던 삭개오가 원래 부자고 권력이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러운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항상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대. 이 말씀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 만나려고 나가봤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에 가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마가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활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고 개수인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려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도 개수도 모두 다 예수께 나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죄책감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죄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탕감받은 것이 너무나 고마웠어. 정말로 평생을 잊지 않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 죄인 개수를 용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당신 옳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도를 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깨닫거든요. 그래서 옳은 사람이십니다. 옳은 분이십니다. 당신들에게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한마디,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주님이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죄인 개수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의 언제 때문에 자범죄를 나도 모르게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질을 아시고 죄를 부러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던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는 용서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나는 죄가 없다. 야, 참 이게 앞에 꽉 막혀보더라고.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란
내 부족함을 느껴서 내 자신을 알고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절대자를 찾게 되고, 찾다 보니까 제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은혜 필요 없다, 아픈 자가 은혜 필요하듯이 죄인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나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악한 영에 잡히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잡힌 청년을 치료해줬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과 군대 귀신입니다. 옷을 벗고 다녔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군대 귀신이라 엄청난 귀신들가 있었습니다. 샅샅을 묶어놨어요. 한 동리 바깥에. 야,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꾸짖기 전에 이미 귀신이 알았어요. 당신은 거룩한 자녀이다. 때가 되긴 어찌 오셨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떠나갔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기 들어갔어요. 그리 들어가라 때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몰살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났으면 인생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 영권의 권세로 후려쳐서 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이가 귀신이 벙어리 되고 기를 먹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쫓아내자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귀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똥파리가 모기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귀신도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연약해 해서 병을 갖다 주는 귀신, 점치는 귀신, 미혹의 영, 군대 귀신, 일곱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통성 쫙 들어가는데 딱 제압되는 것을 가르쳐주시네. 원수마귀 역사 제압되는 거 은혜 못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할렐루야. 찬양에 이어서 쫙 해서 우리 교회 오면은 그냥 오자마자 은혜 받고, 할렐루야. 뚝 끊어져 버려야 돼. 그것들이 해방하는 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제하지 않고는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정규 목사는 매일 쫓아내신대. 매일 쫓아내신대. 예전에 홍콩에 가서 집회하기 직전에 호텔에서 주무시다가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래서 자기도 우리 방언이 생각, 방언 기도였는데 한 5분 하다 보니까 귀신이 다 도망가더래요. 올 때는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근데 그 다음날 홍콩 집회에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은혜 받을 줄 알고 귀신이 몰려들어서 우리 목사님 컨디션을 아주 난주를 갖다 주고 다운시키려고 했던 건데 방언 기도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날 승리했다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부인병,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거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부인병, 혈루증은 불결한 사람이다 해서 격리가 됐습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돼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격리됐듯이 자기 집안에서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애롭고 쓸쓸하고 만병이 듣지도 않고 병원에 가도 되지도 않고 생을 포기했던 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모하는 이 역사가 나타날 때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일찍부터 찬양을 했어요. 오늘 저기서부터 찬양이 막 엄청 찬양. 근데 찬양을 같이 따라서 영적으로 동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쭉 텐션이 쭉 모두 올라가 버려야 돼요. 아멘. 이게 되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격리됐는데
예수님 소식을 듣고 가만히 몰려와서 예수 만나려고 그랬지만은 인산이 있는 사람이 둘러쌌기 때문에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앞에 나가도 불결한 여자라는 그것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와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치료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세상 예수님이 금방 알아보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아닙니다. 안 만졌어. 아니라 만졌느니라.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옷자락 만졌을 때 영적인 힘이 나가거든요.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도 안수하면 힘이 들어가 알 수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 영적인 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빛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장 혈류근이 말라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치료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같은 동시대의 유대교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배척하고 그냥 한쪽에 구석지에 몰아놓고 상대는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위로해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은 치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소경이면 거지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으로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이제 나가는 참이에요. 나가시는 참인데 그 끝자락에 이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다윗의 son 예수라는 뜻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명칭이 아주 중요한데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를 때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부를 때는 제자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를 막았지만 한 번 더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가 하지 말라고는 안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체하자고 또 부르셨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리 오너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달려나갔습니다. 이 웃옷은 당시 거지표 옷인데 이게 있으면 동냥할 수 있는데 이제 동냥 필요 없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내 던져버리고 간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믿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외된 자 병자를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누워있던 그 사람이 이 베데스다에 모세오면은 처음 들어간 사람은 치료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다 갖다 놨겠죠. 들것에 실어서. 그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기회가 안 와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만났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침상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고 아픈 자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은 자를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런 컨셉을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데 저주의 형틀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저주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3중 저주가 왔습니다. 영혼이 못된 같이 범사가 못되고 강건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 왔어요. 그래서 가시 엉겅퀴가 왔지 않습니까? 가시 엉겅퀴가 저주입니다. 환경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풍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그 족보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의 복입니다. 부유와 재물의 복입니다. 318명의 가시를 거릴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소를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 잘하라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 창출해서 삼성같이 많은 삼성의 직원들을 수용해서 먹고 사는 지장 없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가의 마인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저주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부유와 재물이 많았고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리고 자손만대 복을 받았더라.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42대 손이고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 후대가 복을 받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누가 가난을 멸루자고 그럽니까? 우리 부모들 가난을 멸루려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보릿고기가 다 지나갔어요. 보릿고기라는 노래도 있던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흙을 끓여서 잡수셨대요. 이 초목을 갖다 끓여서 잡수셨다고 예전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 있어요. 근데 어느덧 사라졌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저주를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우상단지, 불교의 우상단지, 유교의 우상단지, 샤머니의 우상단지를 날려버리자 복음이 들어오자 완전히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복음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 있던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잘나고 잘 나가도요, 이 나도 모르게 예수가 없으면 삶이 험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런 자를 불렀다. 여러분, 수가성문과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해결받았는데 무려 5번 결혼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는 그냥 사는 남자예요. 그러니 데나스에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원래 해질녘에 해가 가려졌을 때 나와야 될 텐데 남들이 수군거릴까봐 12시 아무도 없을 때 나오다가 딱가닥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평 그냥 그 순간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생명이 맞아 깨달았어요. 그럼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인생이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크리스천들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허무 무의미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난성 가부들을 살리셨어요. 이 가부가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온통했겠습니까? 상해가 지나가는데 눈물을 쏟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해를 멈추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픈 가부의 마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린 딸이 다리 닦음 손에 일어났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돌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돌문을 옮겨라 했을 때 나사로 수족을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세마포를 딱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자 다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살았다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것 같아도 죽은 자가 많아요. 이 수족에 매여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여 살아나라. 할렐루야. 수족을 다 풀고 나와라, 이렇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너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힘과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에 의한 삶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에 의한 삶이 돼야 된다. 다윗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건 주님에 의한 삶입니다. 나에 의한 삶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삶이 돼야 된다. Only Jesus, All in Jesus.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주님에 의한 삶이 돼야 된다. 야이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항상 야의 배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과 동등록하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위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등록해야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엄청난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작이 믿으면 안 돼요. 째째기 믿으면 안 됩니다. 째째 귀신이 있대. 째째 귀신. 째째 귀신. 하나님께 통 크게 믿어야죠. 아멘. 이번에 우리 수련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근데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통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 더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겠대. 하여튼 은혜는 넘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 힘겨워할 때 주여를 3번 불렀거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의 마옵소서. 주의 3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의 3번을 부르 그런 의미를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유다 백성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텐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급하니까 주의 3번을 불렀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믿음이 실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아모리를 이기리라. 그런데 해가 넘어가 생기니까 급하니까 야예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아일라고 저기 머무르라, 달아 기본에 머무르라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간을 정지해 버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목욕하는 만군의 야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린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 중앙을 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는 불의 기도였습니다.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3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행할 때 비행기 타면은 짐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짐칸을 맡기고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들어가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적진하게 죽게 했을 때 그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나쁜 죄입니다. 못된 죄입니다. 나단선을 통해서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울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평생을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살았는데 여기에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진실한 고백은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짐 때문에 힘겨워하고 무거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짐을 처리를 못하면 본인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제가 초신자 때 말씀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해도 효과가 없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새벽마다 4시마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는 말씀이 저에게 크루즈비 됐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는 맞았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워도 우리 예수님의 성령으로 드린 피, 흠없는 피, 거룩한 피, 생명의 피, 그 의로운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도 의심을 했더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분명히 네가 양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또 고민했더니 너를 창세에 택했다고 말씀하셨고, 너 행실을 이루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택함받고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세기를 가는구나. 할렐루야.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길 때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쉼이란 헬라어로 카타파우란 말인데 아주 조용하고 잠잠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과 어려운 세파에 밀려왔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훼가 성전에 계신 온천은 잠잠할지어다. 이것도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또 풍랑은 잠잠하라, 바다에 잔잔하라. 이것도 선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임마누엘로 계시지만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이나 명예, 권력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상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의지할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했을 때 야곱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위기에서 넘어나서 나중에 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위기가 많이 다가옵니다. 인생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님 의지해서 다들 물리치시고 돌파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고,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경영에서 이루게 되리라. 여러분 맡기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멍에를 매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은 괜찮아요. 율법주의가 문제지.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주의적인 잣들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르고 자신들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과 십계명을 말하는데요, 율법은 있어야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같아서 안 됩니다. 바르게 율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은 진정한 율법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외식하고 위선하고 독선과 교만과 아집과 고집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죠. 여기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그분이 지켜주기 율법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율법을 아전수격으로 해석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율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율법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그리고는 몽학선생이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고 내가 죄가 잘못된 게 있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과 자유를 다르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분명히 주신 자유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이를 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끝까지 가져야 될 텐데, 율법이 자칫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죄의 종이 되면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유함과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고 율법주의가 아니고 또 죄에 잡히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방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진정으로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심으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방감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으면 됐지 할례까지 받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려고 해서 그걸 지적하면서 잘못됐다고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할렐루야. 사랑의 종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위에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위에 복음과 성령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은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율법이 잡아놓을 수 없고, 성령은 그 생명의 성법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음과 자비 양성 중용으로 절제,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고 살 때 절대로 율법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죠. 예수님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자유함과 해방을 얻으려거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으로 행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면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먹은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해방과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해방과 자유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열기를 가지고 이제 금년도 정말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제 연말을 잘 또 우리가 보내면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때 더 큰 발전과 성장이길 바라고 부흥되길 바랍니다.